하나님 말씀 함께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이번 한 주간은 믿음에 관해 말씀 나누는 가운데 특별히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따라오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이 따라온다. 믿음은 당연히 행동이 따라온다라는 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믿음은 행동이 따라오는데 그 행동을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행동은 사실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행동 어떤 열매는 순종이죠. 그럴 수 없음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순종하는 것. 사실은 이게 믿음의 행동이죠. 이처럼 믿음에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정말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 순종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를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이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을 통해서 이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가 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고기 남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따르기 위한 제자들의 조정은 따르기 위해서는 따르는 게 순종이죠. 그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내 것을 버려야 했어요. 물고기 잡는 그들의 삶을 내려놓아야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그들에게 모든 거죠. 그게 그들의 생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정말로 따르기 위하여 그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기에 우리에게 그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세상에서 추구하던 그런 가치,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욕망, 탐욕, 이것과 같이 예수님을 겸하여 섬기며 따를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주의 나라가 임하면 나도 어떤 좀 권력을 줄 수 있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나이를 먹으면서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뭐 나쁜 표현을 하면 이합집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뭐 우후죽순 나왔다가 그리고 이제 컷오프 해가지고 이제 몇 사람만 남고 몇 사람만 남고 해서
마지막에 뽑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줄을 잘 서야죠.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될 건지 될 만한 사람에게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도 다 어쨌든 그 사람들 어떤 이제 이미 지금 남아 있는 그 선거 캠프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하게 되잖아요. 왜? 그 사람 대통령 되면 그래도 한 자리 해야죠. 다 사람의 생각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제 대통령 후보에서 이제 떨어지고 어느 캠프에 들어갔다. 다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 마인드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어제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게 우리 제자로서의 삶인데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고 탐욕을 가치와 방법을 내려놓는 조정의 과정이 필요함을 말씀드렸죠. 오늘 이야기는 마지막 시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더 많은 조정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조정의 마지막 시간, 참된 순종을 위해선 이렇게 조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왜? 그 조정, 내 것을 내려놓는 그 조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조용히 양치는 일과 바로왕 앞에 서야 하는 일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 내려놓아야 되는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한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이 가져야 될 특별히 인간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한 조정은 인간 관계성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과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과거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게 아니라 새로운 율법, 즉 새로운 인간 관계성의 그 조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인간 관계성을 너희가 가져야 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럼 과거의 율법이었냐? 아니,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 과거 율법에 등장합니까? 사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죠. 사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제가 나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럼 나도 가서 한 대 때리는 게 법인 거예요. 그 율법은. 그렇죠? 이자를 쳐서 뭐 한 대 반 정도 때린다든지 뭐 그렇게 아무튼 그러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이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율법이 기록하지 않죠. 근데 왜 지금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냐? 지금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에 쩌들어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상에 쩌들어서 이방인들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알게 모르게 계급과 계층이 생겨서 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을 비꼬아서 하는 얘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아주 이기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유대인들을 비꼬아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로지 자기 자신들만 아는 거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인간 관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인간 관계성 안에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조정이 무엇이냐? 뭐 물론 그 중간에도 다 그런 얘기긴 하지만 4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또 여기서 세리는 예수님이 세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세리는 지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제일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어요.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하고는 조금 뭐랄까 격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안 맞는데 이 세리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 앞잡이였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일본 앞잡이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본 앞잡이 역할하던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세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싫어하는 계층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리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요. 그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오늘 머물겠다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웅성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죄인과 같이 식사를 하시냐고. 그게 그 사람들의 정서였던 거죠. 자, 세리를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세리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뭐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개나 고양이도요. 누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지 알아요. 그래서 오라고 그러면요.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세리를 안 쓰고 개나 고양이를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는 것도 뭐 대단한 것 하는 것처럼 뭐나 정말 대단한 것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건 세상에 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조차 사랑하는 것이 순종을 결단한 제자들이 지켜야 될 먼저 가져야 될 인간 관계성의 조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 인간의 관계성을 먼저 조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조정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7절에도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형제에게 내 형제와 자매에게만 무난하는 것 이거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구별되어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리고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며 순종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관계성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관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로 참된 순종의 걸음을 걷는 인간의 관계성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심지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사랑의 공동체로 서기 위해선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하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어제 저희 우리 박경학 성도님하고 차관사님하고 제자반하면서도 제가 요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시옷받침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더 좋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훌륭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어찌 그럽니까? 우리나라 단어가 참 의미가 있잖아요. 낮게 여긴다. 시옷받침에 낮게 여긴다를 써야 되는데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마음은 뭐냐? 지읒받침에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좋게 여기라고 했는데 낮게 여기 지읒받침 써서 낮게 여겨요. 나보다 다 한 자락씩 깔고 가는 거예요. 나보다 한 단계쯤 아래로 보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죠. 그러니까 왜? 내 머릿속에 생각이 관계성의 생각이 나보다 한 자락 깔고 가니까. 대선 후보 나오신 분들 보세요. 다 당신들이 잘나서 다 한 자락씩 깔고 가잖아요. 누가 무슨 발표하면 다 웃어요. 왜? 다 한 자락씩 깔고 가는 거예요. 나보다 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형편없다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생각이죠. 자, 유대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아주 심했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아주 깔고 갔어요. 또 다른 데 지역에서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헬라파 유대인들 아주 한자락 깔고 갔어요. 깔고 무시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남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밑에 한자락 깔고 가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더라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좋게 여기고 훌륭히 여기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정작 우리가 돌이켜볼 때 남들을 자꾸 낮게 한자락 깔아서 낮은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정말 순종의 걸음을 걷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간 관계성의 조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8절 함께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고 계신데 갑자기 이 이야기가 튀어나왔습니까?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간 관계성의 조정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비로소 온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사랑하셨죠. 만약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몇 사람만, 아니 어떤 특별한 계층에 있는 사람만, 아니 어느 정도 물질적 부유가 있는 사람만 사랑하셨으면, 아니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만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선 먼저 조정해야 될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인간성의 조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인간 관계성의 조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요? 그거 다 한다니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개나 동물들도요, 나 사랑해 주는 사람을 따라요.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 사랑해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 관계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전히 사실은 우리 인간 관계성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서의 걸음을 걷기 위해 우리 인간 관계성의 조정을 요구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게 허락하신 그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성령이여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This is the time when true worshipers